2017년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부흥회를 함께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특별히 우리 앙상블이 새벽마다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큰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앙상 연주는 새벽에 부탁하면 안 되는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부탁해서 정성껏 이렇게 잘해 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가 가슴 깊이 막 밀려오잖아요. 이런 음악 말씀이, 찬양이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하고 우리 부활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 또 어제는 또 계란 삶느라고 한 10,000개 삶았나요? 10,000개 좀 안 되지만 하여튼 많이 삶고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그러지만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주간을 기념하고 우리 함께 동참하는 그것은 한 주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1년 내내 부활절이잖아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절의 기쁨은 이 고난주간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계속 고난주간이 계속되는 거지.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1년 내내 이 부활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이번에 재수해가지고 고대에 들어간 여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은 재수하면서도 교회 봉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찬양까지 다 참여하네. 얼마나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와가지고 4년 장학생이 됐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거든요. 십자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십자가를 모르는 평생 고난주간이야. 계속 고난이야. 예수님 고난이 아니야. 지 고난이야. 계속 고난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도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마지막 유언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런 유언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라면의 신이라고 불리는 야마시키 가치오가 심부정증으로 80세 죽을 때 이분은 소스에 찍어 먹는 라면 모이스베를 개발했대요. 모이스베 알아요? 제자만 3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가 의식이 흐린 임종 직전 3마디 유언을 했대요. 어서 오십시오. 특전 모이스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임종 마지막 유언을 했고 그런가 하면 돼지족발로 유명한 장충동 원조 할머니의 유명한 마지막 유언이 또 있습니다. 자녀들 다 불러놓고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웃어도 괜찮아요. 괜찮고, 예. 우리 장로교 창시한 칼빈이 죽을 때 유언도 유명한데요. 그분은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단한 장로교를 만들고 그 스위스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한 분이지만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내 무덤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래서 칼빈은 무덤을 찾을 그냥 표시만 해서 JC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표시만 해놨지 화려하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이분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중요하고
아니 죽으면 곧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 그런 걸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순간,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44절에 때가 제 6시쯤 되어,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오 12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갑자기 어두움이 온 땅에 임하게 되는, 알라스카에 가니까 어떤 때는 낮에도 막, 거기는 태양 빛이 비치는 시간이 여름에는 어떤 때는 한 3시간밖에 안 돼. 겨울에는요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대낮에도 여기에 어둠이 덮게 되고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오후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던 것이지요. 자,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지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있잖아요, 그죠? 커튼 있잖아요. 그 휘장, 거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다고 아무 제사장이라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죄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되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가 없어지게 되는, 이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이 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될 터인데, 기다리고 밖에 있을 터인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담대히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말씀 4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44절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매, 어두움이 임한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두움이 임하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도 어두움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두움이 임할 때가 있는, 정말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두움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두움의 순간에도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기 전에,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었죠.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앙상블 자리를 저쪽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그 생각하다가 조금 헷갈렸어요. 편하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간단하게 아버지,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버지 그랬거든요.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 가운데 보시잖아요. 7마디 말씀 가운데 그 중앙에 있는 말씀은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순간. 왜?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의 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 저주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는 다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이 어둠의 날이 하루에도 하루에도 대낮에도 아니 아침에도 갑자기 어둠이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저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 어둠이 임했을 때도 우리 성도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저는 아버지 그러면 정말 힘들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없는, 왜 그런 때가 없겠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는데, 아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 그것만 하면 돼. 아버지, 아바, 파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래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위기의 순간에도 어둠이 밀려왔을 때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어때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둠에 밀려왔을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 이 고등학교 합격하게 해줘, 그것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대학에 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에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대학 가서도 생활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을까? 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즘은 우리 자녀도 유치원에 맡기기도 불안한 그런 시대. 학교 애들 보내는 게 불안해. 그저께도 얘기 들어보니까 홈스쿨링은 한대. 그래서 학교 보내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도 은행에 돈 맡기는 것도 불안해. 어디 투자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 불안한 세상이니까 뭐 어디에 부탁할 수도. 여러분 장래의 삶을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어요? 자식에게 부탁하시겠어요? 저는 자녀가 다 외국, 자녀에게 여러분의 앞날을 부탁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 앞날을 여러분이 의탁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국회를 의지할 거예요? 대통령을 의지할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대통령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를 여러분이 벌써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우리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아름다운 삶의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잖아,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저는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 땅만 사게 해주세요. 땅만 그냥 가건물이라도 지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생각. 그런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 뜻이 있는데 뭘 가건물만 짓게 해주세요. 그런 엉뚱한 불신앙의 기도하고 그래. 가장 좋은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죠?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 우리의 사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아버지의 손보다 더 좋은 손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무슨 미국의 무슨 트럼프한테 여러분이 의탁할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우리나라의 장래를 의탁할 거예요? 중국에게 부탁할 거예요? 눈물로 우리는 함께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 민족의 장래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아버지 손에 맡겨야지.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시편 55편 25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고 말씀하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은행도 믿을 수가. 앞으로 은행이 이제는 돈 맡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라 그런 시대고, 어디에 우리의 앞날을 맡기겠어? 어디에 맡기겠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아버지 손에 맡기고 사니까 그렇지.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그런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찰스 모레이라고 하는 1960년대 미국의 올림픽 다이빙 선수에게 그 친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 다빙 선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굉장한 흥미를 갖고 친구의 전도를 들었고,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친구가 모레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지 물었어요. 모레는 심한 죄책감을 이길 수 없어 몹시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인 친구는 모레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약 성경 어느 곳을 읽어야 하느냐고. 기뻐하며 친구는 즉시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을 알려주었고, 친구는 때가 되었다 싶어서 한번 만나자고 했으나 또 만나는 걸 거절하는.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레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모레는 올림픽 다이빙 선수였기 때문에 대학 실내 수영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모레이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고 다이빙 연습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10월의 아주 맑은 밤으로 큰 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영장은 천정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기불을 켜지 않아도 벽 꼭대기로부터 수영장 주변까지 밝은 달빛이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이레는 이 밤에 혼자 올라가서 다이빙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다이빙 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모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친구가 얘기한 그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자꾸 들려와요.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첫 번째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뒤로 하고 두 손을 높이 쳐들고, 그 순간 머리에는 달빛에 자기의 그림자가 벽에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손을 펴시고 이제 다이빙 하려고 하니까 그 자기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보니까 십자가 모습이에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호흡을 고르는 모습이 달빛에 반사되어 십자가 그림자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나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슴 속에 느껴지면서 머리에는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머리에는 지상 20피트 한 6m 상공 다이빙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수영장 안에 갑자기 전기불이 켜졌어요. 수영장을 관리하는 아저씨가 수영장 안을 점검하러 들어왔던 겁니다. 전기불에 환히 비춰진 수영장 밑을 다이빙대에서 내려보았더니 물이 다 빠져서 시멘트 바닥 빈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 수리를 위해서 그날 오후 5시에 물을 다 빼낸 거예요. 모래가 밑으로 뛰어 내렸다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림자 십자가가 그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 후로 머리에는 늘 다니면서 말합니다. 십자가만으로, 그림자 십자가만으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는 그분께 모든 짐을 맡깁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면 십자가 그 위험한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건져주시게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도 이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다시 새기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한 번 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내 사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나의 장래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나의 자녀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 북한 동포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야, 여러분이 이 기도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이 혹시 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도 여러분이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저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돌보심이,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아버지 돌보심은 이 땅만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보심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